하도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어린이 전래 동화에 은혜 갚은 동물들 얘기가 많아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제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은혜 갚은 동물 중에 흥분놀부에 나오는 은혜 갚은 제비가 있잖아요.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겨야 바위에 새겨야 돼요. 왼수는 물에 새겨야 바위에 새겨요. 우리 매일 듣는 얘기지만 아무리 그렇게 잘 알아도 우리 속에는 그래도 그렇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축복인데 왼수는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박아가지고 기억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고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 때 나한테 좀 이익이 되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 뭔 물건을 사도 주인은 감사합니다. 물건 팔아줬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5월 달에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감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9번 잘하고 1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응? 엎어버려. 아니 99번 999번은 놔두고 9번 잘했는데 1번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990번 999 잘해줬는데 그 1번 잘못했다고 그걸로 싸잡아서 999의 은혜를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도 내가 받은 것,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한 번 그것에 주신 것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날 때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신 그 부모 은혜 감사라고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면서도 부모가 한번 나한테 섭섭하게 여겼다고 부모고 왼수지간으로 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동물도 은혜 알고 주인한테 갚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불신자야 뭐 은혜를 모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릴 때 신자만 주고 불신자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실 때도 신자 불신자 모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불신자가 그 은혜를 알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는 요새 가뭄에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너무 가물으니까. 지금 막 돼지, 닭이 많이 죽었어요. 수십만 마리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진짜 이건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제 내가 친척 동생이 세상을 떠났길래 그 권사인데 늘 가면 오빠 하길래 어제 그 잊지 않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다 왔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보다 2살 먹은 형이 2달 먼저 난 형이 있어. 2달 먼저.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2달 먼저 나도 형님이요. 깍덕 형님. 근데 2달 먼저 났다고 나한테 반말하고. 네. 근데 나한테 얼마나 연설하는지. 근데 그 형님은 내가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마다 영접시키려고 계속 따로 불러 얘기해도 됐어. 그런 사람이에요.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어째 뭐 참 건강하네. 예, 건강합니다. 그 목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머리 안 쓰면 안 되죠. 그게 내가 건강 잘 유지해서 그랬더니 그래도 20분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해서 때로는 돌아다니도 외국도 안 되니까 외국 간다고 큰일 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는 게 은혜죠. 그랬더니 재수가 좋아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다 재수 운으로 살잖아요. 운이 좋아야. 재수가 좋아야. 우리는 재수가 아니고 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벌써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지명에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 근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기껏 가서 우상 숭배하니까 선자 보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도 깨닫질 못해. 이사야 에레미야 아무리 보내도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니까. 깨닫지 못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의를 알건만 어떻게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탄식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무지가 그게 재앙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내 백성이 누구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4절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셔야 돼. 세상 거 알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입니다. 아니 자식도 자기 낳은 부모를 알아야지. 아빠 맞아요? 엄마 맞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나를 징계하고 아무리 나를 책망해도
그래도 아버지요. 그래도 어머니요. 그게 부모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좀 뭐 야단쳤다고 매들었다고 삐져가지고 말이요. 부모 아니라고 도망 나가고. 그 부모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간섭하는 게 부모예요. 어쩜 불신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포 있지만은 교회만 다니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이가 교회 다니다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가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아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를 효도하기 전에 부모가 누구인 줄 알아야 효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예배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피조물에 대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특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것이 불행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행복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도 내가 돈 많은 게 행복한 걸까요? 내가 명예를 얻는 게 행복한 걸까요? 세상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내가 출세하면 행복한 줄 알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 없을 때 얼마나 웁니까? 여러 어린아이가 부모님 어디 밖에나 많이 울잖아요. 우는 거 달랠 때 장난감 주고 뭐 사다 줘도 애들이 그게 마음에 닿아요? 던져버려. 부모 있을 때는 그거 받지. 부모 없으면 다 던져버려. 필요 없어. 아이에게는 지금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요. 먹을 게 문제가 아니요. 지금 부모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요.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못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람이요 고아가 있고 영적 고아가 있잖아요.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예요. 우린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 계신데 무슨 고아입니까? 육신은 부모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진정한 고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좀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아 상태, 과부 상태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요. 불신자가 지금 받아야 될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 구원의 선물.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익숙히 들은 얘기지만 수렁에 빠진 사람이 지금 급한 게 빵입니까? 추우니까 모포 갖다 줘야 됩니까? 그거는 순서가 있는 거지요. 순서가. 아니, 수렁에서 나오면 추우니까 빵도 주고 모포도 주는 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로 말하면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구렁에서 건져내야 되지. 구렁통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지금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가 지금 불신자처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뭔가 나에게 뭐 도움을 주고 나에게 뭐 힘을 주니까 그게 은혜인가요? 필요한 거지만 순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가서 뭘 도와주는 게 먼저가 아니요, 건져내는 게 먼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순서로 보면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게 먼저지. 저는 교회도 누가 새 신자가 오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게 제일 먼저 점검되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온 것이 축복인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모른다.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지. 우린 교회당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예요. 구원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선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사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비슷한 복음도 안 돼요. 섞어진 복음도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 성경에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주시려고.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면, 모든 것이면, 다이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달라지.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달라지.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런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줬는데 네 안에 완전한 건 내가 줬잖아. 그 복음이에요. 정말 내가 복음 안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누림이 뭡니까? 예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한 거,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그거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심지어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만큼 알려줬는데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알려줬습니까? 그런 능력을 보고도 못 알아들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베드로가. 심지어 말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게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말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깨닫지 못하면 심해져 가지고 예수 붙잡다가 석가 붙잡았다, 공자 붙잡았다가 사람 붙잡다가 왔다 갔다 해둡니다. 진짜 알면요 붙잡을 거 없어. 다른 거 안 붙잡아요. 그 다른 거 붙잡는 게 그게 중독이요.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집착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예수 집중하면 돼요. 나는 그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행복은 예수님 한 번 집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형하고 2달 형하고 얘기하면서 평안하죠, 행복하죠. 그랬더니 그랬던 사람이 그래, 너는 역시 다르다. 내 안에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는 망대예요. 가면 그 사람들이 빛이 비추는 망대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가만히 돌아다녀도 영향을 준다니까. 여러분, 영향은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게 영향이요, 병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영향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무슨 영향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게 영향이지. 기껏 왔더니 목사님 힘 빼는 소리만 해.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힘만 쪽쪽 빼.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받는 곳이지. 힘 빠진 사람 힘 주는 데가 여기지. 그럼 힘은 내가 줍니까? 나도 힘은 복음 때문에 힘 얻었는데,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하고 오직 예수는 달라요. 오직 예수만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게 자꾸 듣다 보니 깨달아지니까, 이야, 성경에 이거로구나 깨닫는 순간, 그래 이거 말고는 없구나 하고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얼마나 해방을 얻었는지. 맞아요. 복음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그게 자유냐, 그게 해방이냐,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내 맘대로 해보세요. 밖에 나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묶여버리지. 전부 자기 종 삼지요. 우리는요 내 맘대로가 아니요, 복음이 들어오면 필요 없어. 내 거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제 말이 조금 세서 죄송합니다. 정말 내 안에 힘이 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할 수가 없어. 하도 소리가 높으니까 좀 야단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야단 안 치려고. 그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건 내 체질에 안 맞죠. 그런 분도 있어, 조곤조곤. 그렇죠.
난 체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겉으로 볼 땐 머리가 허옇고 늙었는데 테이프 들으니까 젊은 사람 같대. 여러분, 진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으면 힘이 생겨버려요. 말투가 달라요. 벌써 말이 힘이 달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디가 당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나 아니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어진 것이지. 여러분, 믿으려고 애써봐요. 믿어집니까? 나 안 믿어져. 믿으려도 안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복음 들어도요, 그렇구나 하고 믿어져야 그게 은혜지.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지? 그 참 힘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되어져서 구원의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은혜 받은 자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지. 여러분, 부모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나오는 게 감사의 감사. 내가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전부 감사의 자예요.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온 그 끝까지 감사하라. 특별히 시편 136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애굽 저 흑암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건져내실 정도가 아닙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도 이게 세절기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통과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136편 22절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그들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배경이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얼만큼 감사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감사해.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맥주 감사줄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 감사해요. 매일. 평생 감사해요. 그 감사는 영혼과 연결되는 감사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 감사. 응? 오늘은 감사했다 내일은 불평하고.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늘 감사를 놓치는 게 뭐냐? 과거 상처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지나온 일들 때문에 감사가 안 돼. 여러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하지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지나온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성경의 증인들, 간증인들은 지나온 일들을 거기에 썼어요. 그 말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봐라, 네가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지난 일이 그랬어도 그것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지나보면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시계가 너무 빨리 가서 이 예화를 조금 자주 줄이는데도 이렇게 빨라. 솔직히 2시간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합니까? 지금이 감사한 날이에요. 고린도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전부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건 주 안에. 다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걱정하지 마라. 광야라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물을 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정말 황무지 땅 같은데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 같은 데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믿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래가 나에게 자꾸 오잖아요. 지금 1분 후가 내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니 그 미래가 나에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저 사람 만났지? 그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축복이요. 왜 사건이 터졌지? 그게 나를 축복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문제다. 그게 나에게 주는 문제였던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 과거나 오늘나 미래나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맥주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켜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 절기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됐다고 해요. 근데 절기를 지켜서 곳곳에 각 나라에서 올 때 그때 모이는 사람이 2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지만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마요, 땅이. 근데 거기 250만 명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려. 얼마나 양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까? 짐승이 얼마나 피를 쏟으며 죽습니까? 피가 골짜기를 흐를 정도로.
그 절기 지키러, 하나님 말씀 그 절기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니까. 근데 오늘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절기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기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은 뭐지요? 6월절을 거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4절 세 절기 지키라, 2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뭐지요? 누룩 없는 떡. 여러분, 그 안에 그 누룩이 없으면 떡 맛없어요. 그 말은 누룩 넣지 않은 떡, 순수한 복음. 6월절은 순수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피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비슷한 빨간색 페인트 발랐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6월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맞춰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의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는 의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행위가 의가 될까요? 어림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안에 선이 있습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보다 선을 행하는 이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되고 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죄에서 빠져나온 능력, 흑암에서 건져지는 능력, 재앙에서 건져지는 능력, 지옥권세에서 빠져나온 능력.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합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예요. 뭘로 사실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답났어. 내가 사는 이유도 복음.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이 나에겐 모든 거예요. 복음 나에겐 결론인 거예요. 나에게 결론 났어.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을 통해서 내 안에 피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피 그것만이 바로가 손을 들고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것 오직 피 십자가의 도.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은혜가 뭐죠?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4,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절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곡식을 심으면 그 열매로
맥이 무슨 맥이요? 맥주 맥이 아니요. 보리 맥이에요. 괜히 맥주 잡지 마. 보리, 밀, 추수해서 처음 얻는 곡식이 그게 바로 맥주.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0장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언제 만나가 끝났느냐? 가나안 땅에서 그 추수가 될 때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 길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에 그 맥주 감사주일에 그 추수가 되니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끝내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밀을 심어야 돼. 밀을 심고 수고해야 돼. 수고해서 먹는 것도 가만히 있어 먹는 거 어느 게 좋을까요? 에? 솔직히 말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가만히 있는데 먹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는 거 어떻게 좋아요? 에? 광야 가셔야 돼.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 거기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내가 축복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신명기가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명기서예요. 가나안 땅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서 얻을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거 수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거저들로 하는 게 광야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죠? 천국 보좌가 배경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인데 천국이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됐지.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나라들 보니까 저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왕이 말이요 지켜주지. 군사들은 탁 대동하고 지켜주지. 뭘 잘해주지.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희 왕이잖아. 내가 너희 왕인데 뭐 왕을 달라고? 그래서 준 왕이 사울 왕이야. 여러분 사울 왕이어서 했는데 이스라엘 행복했습니까? 오늘도 똑같아. 나에게 왕을 주옵소서. 나에게 다스릴 자를 주옵소서. 나를 통치할 자를 주옵소서. 왜? 내 안에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또 누구 통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은 완전한 왕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보장하시는 왕이에요. 아멘? 그러면 됐지.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그 왕을 진짜로 알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왕을 왕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에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힘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시작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말은 내가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 같은 성령 충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나요. 얼만큼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근데 이거 보세요. 오순절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가 50일째 오순절이에요. 그걸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또 10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불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살아났죠?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 받았어요. 율법 받을 때 그때가 50일이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애굽에서 나와서 간 길이 10일. 50일째 되는 날 율법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들이 뭐 했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랬죠. 그때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들로 죽여라 하고 쫓아면 죽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게 3,000제자였는데 여기는 성령 충만으로 죽을 자가 살아났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나더라.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살고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 빛이 되는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빛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에베소 5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는 뭐합니까? 너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화목하라 말했죠. 14절에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빛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사람이에요.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빛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결국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라에 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증인이요. 빌립이 증인이요. 사마리 속내 들어가 증인 됐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받은데 핍박 속에도 증인은 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나 칭함을 얻은 사람들은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라에서 불과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환난과 핍박을 넘어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으면 현장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박수무당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악기가 들린 자들이 누가 이거 해결하겠어요? 성령 충만 바울이 들어가니 그 현장을 치유하더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무속인 오디션 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오디션 1화, 2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2개 보다가 아이고 징그러 못 보겠어. 보다가 끊어버렸어. 왜냐? 무당 4명이 앉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와서 의자 앉혀놓고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거지 빙인지 정신병자인지 그걸 구분해가지고 당신은 보니까 정신병이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 그래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빙이 그럼 넌 무당 될 수 없어. 근데 무당 되는 사람 그 4명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보이는구만. 뭐가 보여? 동자가 보이고 할머니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꽹과리 치니까 진짜 귀신이 벌벌 뛰더라고. 그때부터 귀신 들어가니까 편안해져 버려. 귀신 들어가니까 편해지더라니까. 야, 이게 무속인들이 말이요. 오디션 해가지고 무당들 골라내는데 야, 놀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장입니다. 그들의 영향이 어떤 줄 압니까? 무당 있는 집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무당 있는 가문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무당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내 집에 내 가문에 무당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고요. 오직 복음 결론나지 않은 사람. 핍박과 환난 속에도 오직 복음 결론난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 무속인 그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핍박 환난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 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임해가지고 그거 못 견뎌서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여러분 가정 어떻게 살리냐고요. 보입니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난 우리 집 보였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보였어요. 나는 보여.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가정 가문이 보여. 또 여기 오다가 또 가신 분들도 보여. 안타까운 건 복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어려운다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하늘신 은혜 복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원망 불평합니까? 복음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됐지. 진짜 하나님 알아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세요. 불평이 어디 나옵니까? 감사밖에 없지.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돌아서 무릎 꿇고 감사하더라 그랬잖아요. 9명 어디 갔냐? 다 도망갔어. 여러분 은혜를 알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은혜 받은 줄 알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 예배하세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하세요. 은혜 받은 자는 뭐든지 감사로 해요. 아멘. 교회 일하면서 불평 많은 사람은 그 은혜 모르는 사람이요. 뭐 교회 일하면서 불평이 많습니까? 그 은혜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혹시나 교회에서 맨날 우리 구역만 총사하고 맨날 우리만 밥해야 되고 맨날 나만 일 시키고 일 시키는 것도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시켜. 원래 $5는 더 줘. $1 땅에 묻으면 안 시켜. 그러니까 교회도 일할 사람은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예요. 내 인정받아서. 그 기분 나쁘게 나만 시킨다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우리 성도 다 감사하셔야 돼요. 얼굴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럼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24 감사하세요. 25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영혼까지 간 축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주일에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